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시내 광야에서 세운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이 뉴 커비넌트를,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새 언약은 너희 마음비에 새겨질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는 날에 모든 백성이 나를 다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다는 말인데, 이 야다는 아시다시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죠. 이같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새 계약, 뉴 커비넌트, 새 언약을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으로 갑니다. 32장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때가 어느 때냐, 아주 예레미야 32장 1절은 정확하게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또 느부갓네살의 8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아주 쉬워요. 이것은 주전 588년, 588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598년에 왕이 됐으니까, 10년 됐으니까 588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10년 됐을 때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주전 588년은 어느 때냐?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 너 아나돗에 있는 이같이 네 사촌의 땅을 사라는 겁니다. 땅을 사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쉽게 와닿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1년 반, 예루살렘의 이 많은 성읍 중에서 이같이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하면 알지만은 44개의 성읍은 이미 점령당했고, 지금은 3개의 성읍,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더 2개의 성읍만, 이 3개의 성만 남긴 채로 지금 모든 성읍이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주변에 바벨론이 흉벽을 쌓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안에는 오늘 말씀한 대로 기근과 연병으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망할 텐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가서 하나멜의 땅을 사촌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전혀 외인에게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가는 한 사람에게 땅이 쏠릴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이게 주고받도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죽어요. 그 아비멜렉의 땅을 갖다가 이처럼 아무에게나 이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아비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의 땅은 하나멜과 제일 가까운
사촌 관계에 있는 예레미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시기가 바로 주전 588년 이스라엘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죠.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땅이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멜레로부터 이 땅을 사라는 것이죠. 참 쉽게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도 하나님이 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예언자는 2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는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사라고 말씀한 것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도 틀림없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어보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 얘기는 에스겔 생각에는 이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졌지만도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보기에는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데 유다 땅이 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고 망하는 땅을 산다.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은 17세기를 주고 사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땅을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일련의 내용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때로는 매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매로 때릴 때나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버린다는 게 아니죠. 이들을 하여금 매를 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죄악된 것을 버리게 만들고 다시 이같이 하나님 백성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들어서신다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3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32장을 좀 길지만은 읽어 나가면은 아주 분명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사라 그래서 산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은 아주 세 등분,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산 것,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아주 확실하게 이 1, 2, 3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예레미야 32장이다. 좀 길지만은 그러나 이 분명하게 구분된 것을 아시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 우리 3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15절은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하나멜로부터 사게 되는 거죠. 32장 2절 1절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하면은 주전 588년 정도 된다.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제18년에 아까 제가 8년이라는데 제18년입니다.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주전 588년이죠.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다. 이때 주전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흉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3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 왕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서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하는 얘기는 포로가 돼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포로로 끌려와서 서로 마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하맛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 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느부갓네살의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라.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같이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흉한 예언,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또 이스라엘 망한다고 하는 이 흉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 시대 뜰 감옥에 갖다가 가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6절에 예레미야가 하루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기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7절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은 사촌입니다. 삼촌은 살룸이 되겠죠.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같이 하나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 땅을 사라 이렇게 하나멜이 말한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며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며 해서 17세겔 나옵니다. 세겔은 지금 이스라엘 화폐 단위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는 원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돈은 원이죠. 미국 돈은 달러입니다. 이 이스라엘 돈은 세겔입니다. 그래서 1세겔, 2세겔, 3세겔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을 가지고 화폐, 그 세겔 된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대에 이 고고학 학자들이 이 시대에 문서를 발견하고 또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때 지금 주전 588년, 587년 이때는 이 세겔은 뭐냐면은 돈 단위가 아니라 물건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무게. 그래서 한 세겔은 약 11g, 11g이 좀 넘는데 11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7세겔하면은 17 곱하기 10이라면은 약 은 200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 은 200g을 주고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의 땅을 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게 되죠. 그때 이 다윗이 아라우나가 자기 타작마당을 거저 다윗에게 주려고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공짜로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가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 땅을 갖다가 나한테 거저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값을 받아라. 그래갖고 다시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제물과 소와 모든 것을 갖다가 사는데 얼마를 썼냐면 은 50세겔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죠. 17세겔, 20세겔. 여러분들 구분이, 지금은 세겔하면은 돈의 단위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겔하면은 무게를 가르쳤어요. 약 11g이 조금 넘은 이런 무게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은 200g을 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0절에 보면은 이 은 17세겔을 주면서 이제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주었다 이거죠. 그 증서를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에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토기에 넣으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토지 대장에 기록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대에 기록한 대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산 땅은 틀림없이 예레미야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다시 산다는 건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로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바룩에게 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말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지액을 그 후 자손에게 3, 4대까지 갚으시오니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 이르기까지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3, 4대에 이르도록 그 자손에게 이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인용이 된 거죠. 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는 모략이 크시며, 첫째는 지혜가 끝이 없다 이거죠. 행사에 능하시며 능치 못할 리 없으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고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징조와 기적으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징조와 기사로 또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시키셨다 이거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가끓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젖가끓이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23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거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했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이같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아까 말했습니다. 흉복을 쌓았고 예루살렘 성 테두리 옆으로 흉벽을 쌓았고 흉벽을 쌓으니까 안에 음식이 못 들어갑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저보러 이 땅을 가나도의 땅을 살아서 샀는데 결론은 뭐냐? 이 땅이 바벨론 사람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6절로부터 44절에 하나님의 대답,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2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다인의 손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여기서 갈대아인의 손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뜻이듯이 갈대아 지방에 이제 이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력케 한 집들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내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력케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30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데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것은 예루살렘 유다 자손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남쪽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서 악만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31절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서 옮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게 이같이 거역했다 이거죠. 그 거역한 구체적인 것은 뭐냐?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등을 돌렸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향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분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 34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참 이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왕 때는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같이 우상이 세워진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환상 중에 보니까 이 딥무스라고 하는 여신들을 제사장들이
이같이 성전에 세우고 절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이같이 눈으로 보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알아라.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34절에 구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맞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러니까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 두 번째는 성소에 우상을 세움. 성소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두 번째는 성소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세 번째 읽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면은, 세 번째 저지른 죄악은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보였어요. 거룩한 성소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흰농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에서 인신제사,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인신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증하게 본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듣지 않는 거 하나님 가증하게 보시고,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신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만들고 유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36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심판하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보냈지만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말씀한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는 그 돌에다가 율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된 것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린 것처럼 또 그 반대로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심판도 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도 엄청나게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하되, 다시 말해 황폐한 땅을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만들어 주겠다.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로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갔던 곳에 돌아오게 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영영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치시지만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가서 함께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고 결론을 같이 집에 있는 텔레비 앞에서 또 이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치 마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